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인이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 이하의 삶을 살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받고 만나라는 기적의 양식을 매일 거둬 먹었지만 반복되는 기적은 일상이 되고 말았고 애굽에서 먹던 채소와 과일이 그리워서 먹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울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들이 겪었던 비슷한 고민을 우리들이 또 다른 형태로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4월에 코로나 알았는데 목사이고 설교를 하니까 제목은 안 아프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증상이 목에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제가 그렇게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제목을 그렇게 치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질병을 앓는 데서 그리스도인은 예외입니까? 노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잘 돌아갑니까? 사실 불신자나 우리나 아마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앓는 비율도 비슷하고 무릎 수술 받는 비율도 비슷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해성교회에서 교회의 근육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서울 지역 노회연합 모임에서 서대문교회 장몽생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는 얘기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그 속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고 그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면제받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영적인 견고함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을 면제해달라고만 말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기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마다 기적을 안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 그래서 맨날 기적만 일어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람바노라는 그 받는다는 헬라어 동사는 5절에 한 번 사용됐지만 우리 번역으로는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5절에도 받고 6절에도 받고 7절에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남긴 169통의 편지를 공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서만철 교수께서 기도가 된 편지, 이런 제하에 출판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편지를 하나하나 보니까 편지의 70%는 돈 보내주세요, 돈 이야기였다는 거죠. 1900년도 초반에 한국교회는 너무 어려웠고 미국에서 돈이 오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게 되니까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계속 편지를 했다는 것이죠. 1세기 로마 교회는 그래도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 자금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면 로마서에 1장이나 16장에 돈 얘기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돈 얘기 한 푼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죄성의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적어 놓은 것은 참으로 대단한 편지다 하는 사실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호의는 선물과 달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호의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호의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우리는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강해 루터의 서문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헬라어는 호의, 선물, 기쁨으로 번역되는데 동사형은 카리오, 유쾌하게 한다, 기쁨을 준다, 그런 의미이죠. 호의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걸 보여줘요. 호의를 받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대단해서 호의를 베푼다기보다는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해요. 국어사전에도 좋게 생각해 주는 마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2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가 노력한 걸 근거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로마서에서 쭉 보면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자,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은혜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것, 선물이 넘치는 것, 의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 택하심을 입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것,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낸 것,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된 것, 다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직이에요. 직분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 사도직은 아포스톨레, 여성형으로 4번 사용됐는데 보통 남성형이거든요. 여성형을 번역한 걸 보니까 다 사도직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1절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5절은 사도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사도직을 받았다. 로마 성도들이 사도직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은 목표하는 바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직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내가 왜 그 직분을 못 받아? 나만 안 받으면 나는 초라해지는데, 그 직분을 나한테 안 준다면, 교인들이 안 뽑아준다면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자기의 명예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의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5절을 다시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죠.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빌립보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떤 눈에 보이는 5억 달러를 통장에 입금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뛰어난 이름이 뭐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 질다니면서도 주님,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한 번도 주로 부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 허락해 주세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걸 자꾸 허락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하면 되지.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주님께 허락받아야 돼. 아, 사람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결혼하면 안 돼. 주님이 이 사람 제가 결혼한 대상 맞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하겠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월급을 2배로 준다 그래요. 무조건 옮기면 안 돼요. 과연 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물어야 돼. 부목사님들은 청빙 오면 뭐 너무 감사죠. 땡큐죠. 근데 청빙한 교회가 큰 교회예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바로 가가지고 1년도 못 버티고 그 교회 사임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교회에 보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원해서 간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빨리 사임하는 거예요. 허락받고 가야 돼. 허락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좋아 보이면 한다고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좋아 보이면 갔다가 엄청난 화를 입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제대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허락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직분자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야 돼요.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랬어요. 선교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9장 10장에 가보면 유대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만 들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의 생각이지만 동시에 로마교의 생각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지금도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일본의 마을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옥인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포방하고 김영철 목사님 때부터 계속 선교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어요. 손송열 우리 손마가 선교사님은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냥 사업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할아버지를 연구하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 온주에 가서 농인 신학교를 하다가 감시가 심해져서 푸놈펜에 갔어요. 푸놈펜에도 말을 못하는 농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간지가 한 3년 4년 되셨는데 지난 성탄절에 푸놈펜에 농인들을 모아갖고 잔치를 했어요. 여기 다 농인들이에요. 푸놈펜에 있는 농인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막 몰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은 피자를 만들었어요.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해서 이 피자를 만드는 농인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맛집을 운영하면서 먹이면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직분 받은 목표가 뭐죠? 모든 이방인이 복음 듣도록 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 중에도 이방인이 많아요.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지만 여러분이 흩어져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병원을 가볼 일이 있었는데 병실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만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퇴원합니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다.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 있게 1시간 정도 복음을 들었어요. 제 방에 우리 지역사회 대표 되시는 한 분이 제 방에 지난 주간에 오셨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남의 얘기 하는 듯 하면서 그때 한 얘기를 1시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다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어제도 한 분 연세 많으신 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복음을 믿고 있는지, 복음을 다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디 가나 그냥 인사만 하고 교회에 와서만 설교하면 나는 가짜예요. 나는 어디 가나 내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의 강조점은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볼 때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하지?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로마서의 모든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순종. 다시 한번 좀 크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순종. 로마서의 믿음을 볼 때 그냥 고백만 하고 동의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이런 믿음이 시작되면 순종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다, 여기도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휘파코에라는 이 단어는 아래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자, 따르려면, 순종하려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속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어요. 듣는 방법은 성경을 펴서 묵상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다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안 듣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더 순종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심판할 때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믿음이 강조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새기는 게 중요해요. 자, 신명기 6장 6절로 8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손목에다 매라는 건 자기가 보려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랍비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모순된 행동을 했어요. 겉으로는 뭔가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이 도무지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짐이에요. 예배가 짐이에요. 기도가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찬양대 오늘 찬양을 잘 하셨어요. 행복하십니까? 제가 올해까지만 하려고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도 주 토요일 날 딴 데 못 가고 그냥 붙잡혀 있어요. 계속 설교 준비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설교가 있는 날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은 되면, 그러면 토요일이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가까이 말씀을 드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매우 중요해요. 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1절에서는 자기가 종이라 그랬죠. 파울로스, 둘로스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종이다는 거예요. 그걸 앞세웠어요. 자기나 종이 되면 되지 왜 로마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것, 곧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채찍질 맞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시간 계획을 하는 청지기적 종이에요. 모든 책임을 그분이 지세요. 그분이 하라고 한 그 일은 실패가 없어요.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은 영광스러워요. 그분이 하라고 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종이라는 이 존재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는 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주인이 앞서가신다고요.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 방향도 다 정해주세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그것이 종된 우리의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해도 작은 걸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목사님들 신년 할애에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재밌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노예 임원 어떤 분에게 선물을 주고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주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로또 복권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복권을 주시면서 꼭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정말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 주신 목사님한테 이거 당첨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나한테 돌려줘야지. 나한테 3분의 1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도 줬는데 제가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주일 예배 때 간증할 것 같아요. 로또가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절반만 하시고 로또를 사시라고. 자, 5,000원짜리 로또 복권이지만 작은 일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되더라도 결국 망가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2,000원, 5,000원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저는 교인들이 복권 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500원짜리를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그건 주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일해서 드리는 헌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일확천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작은 일을 해도 주의 영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제국 밖에는 겹겹이 야만족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져요. 로마에 가보니까 수로가 발달돼서 그 과거에, 그 오랜 그 고대에 이 상수도 시설이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만족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수로를 통해 들어왔다. 그래서 수로를 중간에 막 끊어놨어요. 야만족이, 군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 로마 세계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군대를 움직이는 장군이 있었어요. 로마의 원로원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한 선생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냥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 다녀야 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적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를 뭘로 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육신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성령,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나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우리의 모태로부터,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전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조금 갔대요.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있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적이 없어요. 믿으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윤 대통령이 믿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바보여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대를 안 나와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결국 지옥에 가봐요.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하게 100살 동안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찍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로마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매맞고 위험당하고 죽고 헐벗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눌린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요, 젊음을 드린다고요. 모든 것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냥 닳아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사랑을 주는 자로만 살겠느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축복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가방을 하나 더 붙이면 공항에서 2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직원이 그때 그냥 뭐 애기도 있고 하니까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이번에도 딸이 가는데 2개를 붙이는데 직원이 먼저 그 작은 캐리어도 주세요. 붙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오늘도 이게 쓰지 맞았네. 감사하네. 그런데 바우처라고 15,000원짜리 새우장을 우리 딸에게 주면서 아버지도 서장, 딸도 석장 이렇게 해서 9만 원어치 바우처도 받았어요.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너무 좋다 그랬는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행기가 10시간 연착됐습니다. 이메일도 한 번 없이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저는 가방을 하나 더 붙여줄 때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요. 바우처를 받고 9만 원어치 오늘 이 돈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10시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야 맞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바우처를 받고 가방을 받는데 눈이 멀어서 10시간 더 있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딸은 밤늦게 도착해야 되는데 원래 아침에 도착하려고 다 해놓은 건데. 근데 제 마음에는 막 그게 화가 나거나 도대체 항공사가 이럴 수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국제선이 다 미뤄졌어요. 그날 뉴스에서 났어요. 우선 전산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시간 미뤄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공항에 2번 나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우리 딸을 사랑하셔. 제가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우리 딸이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한 번 더 가보겠다고 해갖고 할머니한테 가서 한번 인사도 하고 집에 가서 조금 자고 그리고 출국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버스가 좀 일찍 오면 느껴졌다가 버스만 좀 늦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요.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통증을 앓고 사경을 헤매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게 은혜와 평안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선교 많이 하는 것도 목표지만 더 귀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아픔은 그런 거죠. 강요한 목사님이 며칠 전에 새벽기도 인도하셨을 때 들으셨죠? 전화를 받는 그런 일을 알바를 했는데 너무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폭언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욕을 퍼붓고 하더니 구역 예배 가야 된다고 이제 그만 끊자고 그러면서 권사님 이러면서 강요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백날 교회 다녀도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식당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을 베풀면서 연약한 자를 보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표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을 말해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안.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은혜와 평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밤에 베드로가 옥에 서 있는데 옆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요. 그 밤에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밤에도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 무슨 만족이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약속에 백성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 누리고 싶고 보이는 것을 찾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직분받았고 사명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